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마지막 함께 찾아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동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민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된 칼처럼 우리의 죄악되고 썩고 또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잘 어제는 지내셨습니까? 자, 밖에서 또 집에 갔다가 또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러신데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맛있는 귀한 죽과 감자를 삶아주신 우리 집사님께 너무도 참 감사드려요. 수련회가 아니라 이 맛집, 맛기행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해서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런 예배당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또 마음껏 또 요리해서 어저께 어떤 한 학생이 정말 오래간만에 한식을 먹어봤어요. 정말로 전 위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청년이 있었는데 좀 그렇게도 좀 했었으면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저는 이 커피 핸드 그라인더도 가지고 오고 커피도 가져오고 드리퍼도 가지고 그랬어요. 사실 어저께 저녁에 좀 될 수 있으면 좀 밤을 새면서 같이 커피도 마시면서 낭만도 좀 즐기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서 잤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뭔가 좀 준비한 대로 잘 돼야지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오래 살았으니까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력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자꾸 자신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정상인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에 대해서 자신 없는 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도 옆분들과 인사를 좀 하고 좀 너무 우리 승현이는 잠 못 자서 지금 지쳐 있고 이렇게 뭐 리포트들도 계속하고 아침에 또 새벽에 탁구 치고 하는데 자 앞뒤 바라보면서 좀 격려하겠습니다. 좀 자 잘 주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때 어떨 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할 때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번 버스턴 마라톤 대회가
다시 열렸어요. 폐각 때문에 못했다가 보통 그 43.19km인데 42.19 죄송합니다. 42.19인데 유지사님 마라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보통 그 선수들은 몇 시간대에 이걸 끊습니까? 2시간 10분대 그렇죠. 일반 아마추어들은 보통 3시간 20분. 이번에 그 뭐 저 1등은 기록은 모르는데 꼴등의 기록이 있습니다. 꼴등의 기록이 몇 시간이었는지 뭐 좀 추측 한번 해보시겠어요? 10시간? 근데 저희도 10시간은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뛰어도 10시간은 할 것 같아요. 19시간 20분. 19시간 20분인데 거의 하루가 걸렸어요.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 마라톤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육 위축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몸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점점 더 몸이 못 움직이게 되는 상태에서 뭐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데 뛰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하면서 뛰더라고요. 근데 선수 이 진행하는 사람이 가지 않고 밤을 새우면서 그 선수가 완주할 때까지 옆에서 그 스페인어로 그 막 카운트를 해주면서 막 한 발 뛸 때마다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그러니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딱 밟았는데 이 본인보다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얼굴이 진짜 뭐 천사 같아요. 그 뭐 돈을 줍니까?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모두가 환호하고 그 행복감이. 그 사람 이름이 그 미카엘 말라멧 뭐 이렇게 하는 발음이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에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스턴 마라톤 대회였었다고 해요. 누구나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습니다. 꿈에 그리는 장소가 있어요. 학생들은 자기 전공하는 분야에서 가장 그 뭐 탑 랭킹에 있는 그런 학교 그런 장소들을 꿈꿀 겁니다. 뭐 직장인을 찾는 사람들이라면 꿈의 직장을 찾겠죠. 모든 게 잘 갖추어진 곳. 쉼이 필요한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환상의 휴양지 찾겠죠. 가보고 싶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꿈의 코스, 잔디가 잘 준비된 곳.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겁니까? 테니스장. 뭐 윈블던? 그렇죠. 자,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천국. 이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도피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도 사모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모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회복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뭐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물이 너무 화려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공간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로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그 마음가짐, 내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냐면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지금 찬양한 것처럼 악인의
뭐 한 7성급 호텔에서 편히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에서 오히려 이 교회 바깥에서 그냥 안내하면서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이하는 오히려 그런 문지기로 예배 내내 서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시편 42편에 나와요.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사슴이 시냇물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좀 잊혀질 수 있는데 시편 42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의 지은이는 레위 지파 제사를 예배를 인도하던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더 이상 그 사람 주위에는 예배할 공동체가 더 이상 없어요. 그가 함께 올라갈 성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주안의 교회는 작년 8월 10일 공식적으로 티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그 주안의 교회가 되기 전 뭐 이름은 없었지만 하여간 우리 주안의 교회 1호 공식 비공식 성도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정지혜 자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여러분 이게 실은 사실은 굉장한 마음의 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상실감도 있었고 게다가 유나는요 그 넓은 공간 그리고 잘 그 널서리에서 막 그 장난감 갖고 놀던 그 또 친구들과 함께 놀던 그 기억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왜 그 교회 다시 가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예전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목사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던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다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물론 끝까지 저를 격려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막 그런 거였어요. 막 상실감들. 그러면서 2014년 1월부터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와 아내 유나, 현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뭐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뭐 설교로 해야 되니까 하고 있는데 설교 다 끝날 무렵에 거라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자매가 늦지막하게 와서 같이 왔습니다. 뭐 하여튼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지금까지 16년을 목회에 전념하면서 또 매주 설교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갑자기 설교할 곳이 없어졌어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반갑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뭐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고 사랑하는 백 집사님 이외에는 게다가 밖에서 이전 교인들을 만나면 사랑의 허그, 사랑의 포옹, 사랑의 인사 대신에 외면함을 경험할 때 마음 아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었는데 이제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좀 마음껏 좀 찬양하고 싶은 것,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들의 부재가 얼마나 나의 영혼과 육체를 힘들게 하는지를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경험했어요. 주안의 교회 첫 예배 드렸을 때를 기억합니다.
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첫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찬양을 막 크게 부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 찬양 드리는 게 감격스러웠는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마음껏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그런 풍속이 있죠. 풍속이 명절만 되면 고속도로가 막힙니다. 왜? 집에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움들을 안고 한 4-5시간 걸리던 게 10시간 걸리고 해도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갑니까?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그분의 자취와 꼭 그분이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만지셔서 나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단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 준 것임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사실은 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주 눈물을 흘립니다. 언제 눈물이 흘렸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감격스러워 예배 드릴 때도 참 있어요. 그냥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그런 감격. 세상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따뜻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위로로 채우시는 것.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예배를 통해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풀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혀수를 입으면 첫 번째 단추를 잘 시작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 앞에서 바르게 채워야 될 첫 번째 단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 다른 단추를 먼저 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앞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분께 나의 상태를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위로로 나의 마음을 채우시고 만져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변해요.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올라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만 경험해도 나의 삶이 변할 수 있고 내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사람들은 리프레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여행도 다녀오기도 하고 가구를 바꾸기도 하고 집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한번 여행 갔다 왔는데 금방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그 속에서 갇혀서 생활합니다. 조금만 지나면 한 며칠만 지나면 수십 년 지나간 것처럼 옛것이 되고 말아요. 금방 또 익숙하면 적고 맙니다. 늘 상쾌할 것 같은 그런 감정도 얼마 동안 가지 못해요. 또 그래서 새로운 곳을 찾고 거기에 시간 투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무덤덤해지고 또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곳을 찾다가 어느덧 우리 인생의 시계가 인생의 후반을 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마르지 않는 새로움, 마르지 않는 회복, 치유 이것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짐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생각나잖아요. 그럼 한 여인이 와서 300데나리온 되는 기름을 예수님 발 앞에 깨졌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왜 저거 300데나리온 되는 걸 저거 갖다가 다른 사람이나 주지 왜 저렇게 하느냐? 그때 뭐라고 합니까? 저 여인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저렇게 자기의 귀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의 용서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더불어 기록합니다. 5절, 6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나의 모든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다 좋은 길을 가지 않잖아요. 평탄한 길을. 어려운 시기를 다 걸어갑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곳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하면 그런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시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마른 반석에서 마실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게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한 번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넉넉히 이기고 마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기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이 되는 것보다 지금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 오늘 10절의 고백처럼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11절, 12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는데 우리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어떤 바쁜 상황에서도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공동체와 예배할 수 있는 장소 또 예배할 수 있는 모임 교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잘 되는 것보다 내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잘 쉬는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겸손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예배당을 저희가 기도하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흡족한 하나님 그런 주안의 교회 예배당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로 이들이 평생을 살아가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